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어떤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를 살펴볼게요. 19절을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절망을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죠? 쑥과 담즙. 쑥은 그냥 먹으면 어떤가요? 써요. 저는 그냥 안 먹어봤는데도 쓴 건 알아요. 네. 그리고 담즙은 쓸개즙이잖아요. 어떨까요? 쓰죠.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 옛날에 형이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곰 쓸개즙을 요만한 작은 병에 새까만 액체던데 그걸 가져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보기에도 써 보이더라고요. 형이 그걸 마셨는데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질 수 있구나. 너무 쓰니까 형이 그때 되게 잘생겼었거든요. 그 잘생긴 얼굴이 완전히 찡그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이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계속 아픈 게 낫지 안 먹고 말겠다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기 절망을 담즙으로 표현한 것은 그 절망이 너무 쓰고 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52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회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끌려갔을까요? 두 눈이 뽑혀서 노예처럼 끌려가서 나중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그 거룩한 땅이 더럽혀졌어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장 16절에서 이렇게 한탄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절망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막 흘러내린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인생이란 게 꼭 그런 눈물을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떤 절망 때문에 꺼이꺼이 운 적이 있어요.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위험했어요. 사고 날 수 있었거든요. 막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이게 운전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울고 싶어도 운전하면서 울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돼요.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을 묵상하기 쉽거든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더 빠져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21절에서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묵상했더니 라고 할 때 이것은 2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가리켜요. 예레미야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한 게 아니라 뭘 한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긍휼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생겼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망일까요? 2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여기서 진멸되다라는 단어는 끝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니 우리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니 내 인생도 끝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간헐적으로 주어지거나 주어졌다가 언제 주어질지 모르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면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인생도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빚만 갚다가 끝날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다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살기 때문에 빚 지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빚을 너무 많이 지다 보면 깝깝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건 과연 다 갚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빚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서 절망하셨어요. 4개월 안에 갚으라고 하는데 그 큰 빚을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그랬더니 막판에 빚을 갚는 기간이 2년이 연장된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빚을 다 갚으셨대요. 성도님들은 질병 때문에 절망해 보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아프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른쪽 어깨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 오른팔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삶이 바쁘니까 수술조차도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 붙들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오른팔이 쑥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계셔요. 성도님들은 자식 때문에 절망해 보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절망하게 되면 정말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상관없는데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자식이 그러면 이거 정말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절망스럽죠.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딸이 담배 피우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학교에서는 일진 생활을 해서 절망하셨어요. 아니, 목사 딸이 이런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목회를 해야 되나, 목회를 내가 내려놔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은혜를 받고 깨져서 나중에 사모가 됐어요. 하나님 변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면 결코 우리 인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절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덮어버리겠어요? 세상의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성품을 이겨낼 수 없어요. 덮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 절망의 순간에 절망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다 좋은 얘기인데 아까 그 예화들은 너무 극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한다고 해서 당장 빚을 갚거나 당장 질병이 낫거나 당장 자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할 때 당장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어요. 내 빚도 당장 갚아지는 거 아니고 질병이 바로 낫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깊이 묵상하면, 기도하면 당장 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니까요? 이 마음으로. 그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찌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남겨두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좀 지쳤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평생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한 최소 20년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막 제 변명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 싫은데 마치 회사에서 매주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걸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걸 내가 평생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갑자기 막 절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원고 준비가 잘 안 되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평생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5분 동안은 계속 깝깝한 거예요.
정말 아마 하기 싫고 깝깝한 거예요. 근데 한 5분 정도 더 지났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시는 거구나. 그러면 평생 할 수 있구나.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셔요, 겁나게. 평생 할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만약 우리 마음에 절망이 그대로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정말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딴 데 불평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모두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매일 묵상하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가리켜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냐는 거죠. 다시 23절을 보면 이것들이 언제마다 새롭다고요?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매일 인자와 긍휼을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절망은 일시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인 절망은 절망도 아니죠. 오늘 아프고 내일 안 아프면 그건 절망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자식이 속 썩여도 내일 효도하면 그 자식은 절망이 될 수 없어요. 그 자식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런데 하여튼 내 자식은 오늘 좀 방황하고 내 속 썩여도 내일 효도하면 그 절망이 아니죠. 그런데 진짜 절망은 어떤가요? 오래 가요. 최소 며칠에서 몇 달을 가고 심지어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중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으로 7년간을 누워 있었어요. 7년간을. 아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도요, 영양분은 공급이 되니까 키가 자라더래요. 다리가 점점 길어지고 팔다리가. 수염도 막 자라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들을 매일 보러 가는 그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분의 절망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웠을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엄습해오는 절망감이 있지는 않으세요? 이미 익숙한 감정인데도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져서 그 아침이, 그날이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매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오늘만 던져주시고 내일부터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성실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똑같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어제는 10을 베푸셨는데 오늘은 5만 베푸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제 10을 베푸셨으면 오늘도 10이에요. 매일 똑같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있다가도 사라질 돈도 아니고 있다가도 사라질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진짜 소망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실한 인자와 긍휼.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은 분이라면 우리는 막연하게 확률을 따지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려나? 아닌데 그러면 내일 베푸시려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률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은 아닌가 보네.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언젠간 소망을 주시겠지.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막연하게 확률만 따지며 한 번 사는 인생을,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불성실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우리죠.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니까 남은 건 우리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는 성실함이 필요해요. 다시 23절을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예레미야가 가만히 앉아서 확률만 따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려나? 하나님이 뭐 언젠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나? 이게 아니에요. 매일 어떻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인자와 긍휼을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아침마다 소망으로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매일 아침은 어떤가요? 매일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아침인가요? 아니면 배우자와 자식을 볼 때 한숨 먼저 나오고, 직장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래와 노후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아침 아닌가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긴 하는데 모아둔 건 없고, 나 이러다 나이 들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깝깝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게 거기에서 거기일 수 있어요. 오늘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그것도 치열하게 해야 되고, 치열하게 하는데 인정도 못 받고 수고한 대가도 못 받으면 허무하고 허탈하죠. 도대체 인생이 뭔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꼭 우리 삶에 무슨 사건이 터져서 절망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잔잔한 절망감이 매일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절망감이 더 무섭습니다. 사건이 터져서 절망을 느끼는 건요,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또 시간이 지나면 뭐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느끼는 그 깊은 절망감 있잖아요. 그건 정말 위험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을 맛보는 성실함,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성실함이 있으신가요? 꼭 그 성실함이 아침에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침 하니까 오늘 말씀도 아침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아침에 뭘 해야 되나? 물론 아침이면 좋아요. 근데 아침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TV 보는 시간 20분만 줄이거나, 잠자는 시간 20분만 줄이거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 20분만 줄이면 돼요. 매일 그 20분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면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절망감이 사라지고 소망이 새록새록 세워지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그랬던 것처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이 7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다는 그분은 결국 아들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냈어야 했어요. 그 아들은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7년 만에 보내야 했으니 그분에게 매일 아침은 절망이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매일 성실하게 새벽 4시 40분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늘 360일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성실함이 그분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사신지 아세요? 늘 얼굴에 생기가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와 교구에서 어떤 사역도 마다하지 않고 즐겁게 헌신했어요. 그분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즐거워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타고난 성향이 긍정적이고 밝아서였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새벽의 성실함이 그분을 살린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는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런 절망이니까 그분에게는 그 성실함이 아니었다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을 성실히 묵상하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망을 뭐로 견딜까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요? 세월이 약이라고요? 예, 맞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망각의 선물을 주셔서 세월이 지나면 많이 잊혀져요. 하지만 그렇게 세월로 절망을 잊는 것은 누구도 하는 방법일까요? 누구도 쓰는 방법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맛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방법밖에 쓸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 내일 아침이면 또 생각나니까 당장이라도 잊고 싶어서 직장에서 받는 그 절망감, 가정에서 받는 절망감 잠깐이라도 잊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요? 술을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취한 그 상태, 그 몇 시간이라도 잊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마저 인자와 긍휼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방법을 쓴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들인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따 집에 돌아가서도 내일 아침 눈을 떠서도 정말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늘 똑같이, 늘 변함없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만 성실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성실하시니까 우리만 성실하면 돼요. 부디 우리 모두 성실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여 예레미야처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 아침을 소망 있게 눈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실은 찬양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고백, 어떤 묵상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어떤 절망에 계십니까?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절망 없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여기서는 나이스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앉아있을 수밖에 없죠. 내 것을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근데 신방 가서 솔직히 다 들어보니까 참 아프고 괴로우신 분들, 절망스러우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빚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그냥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우울해져서 외롭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인자와 긍휼을 부어 주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오니 내 마음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단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침을, 그 하루를 소망 있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다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절망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받아서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이 빚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관계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침체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자와 긍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성실하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인자와 긍휼을 내가 깊이 깊이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눈을 뜨는 그 아침이 소망 있는 아침, 살아갈 힘이 있는, 살아갈 맛이 있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에 절망감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깝깝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눈뜨는 아침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찬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